시대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화문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 복음화의 전도운동을 펼칠 때 거기에 믿는 신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정말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는 자도 있고,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의 제자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에베소 지역에 임하여 2년 만에 에베소 지역에 당시 초대교회 당시 거기는 10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때 지구의 인구는 한 2억쯤 됐었다고 합니다. 그럼 2000년 전에 2억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을 때 10만 명의 도시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이제 80억에 육박한 인구가 되니까 그때 당시 인구의 한 40배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0만 명의 40배를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인구가 모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데가 에베소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때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그리고 권면했다, 이런 말을 하죠. 지금도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말은 정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나라를 말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아울러서 세상 문화, 사탄 문화, 하나님의 문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 나라는 정말 의식주의에 딱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사로잡기 위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종교단체를 붙들고 역사하는 이런 것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그냥 잡혀있고 있죠. 오늘도 이제 온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유성온천 특구에 와 있어요. 어제부터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여기 제한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있기도 합니다. 낮에 통제하고 또 그랬다가 12일 날은 전면 통제를 하는 이런 일이 있죠.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이런 말을 써요. 그 세상 나라가 사단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진짜 지구를 갖다 나타내는 꽃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용 2마리를 딱 얹어놓고 이런 걸 쳐다볼 때 정말 세상 나라, 지구가 사단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걸 보세요. 얼마나 참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는 그런 메시지가 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여기가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법은 인간들의 법인데 질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인간관계를 갖다가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정말 세상 나라의 법이요. 그러니까 하면은
사탄 나라의 법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를 갖다 집행하니까 죄의 sak선 사망이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법이 바로 사단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죽어서 망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걸 말해서 죄와 저주로 몰아넣어갖고 인간을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해줬어요. 근데 그 120도 못 살게 하고 60세까지 살게 만드는, 그래서 저주 재앙을 받은 나라에서는 60도 못 살고 사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나라도 유교사변 전후로 같으면 그 평균 수명이 40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평균 수명이 80을 가까워 가는 여기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 갖고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법, 죽이는 정치, 죽이는 문화, 죽이는 언어, 이게 가득 찬 게 이게 사단의 문화고 사단의 법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정말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할 것 없이 싹 다 사단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거. 아주 그런가 하면 이걸 법으로다가 많은 국민의 숫자, 민주주의라는 걸 배우니까 국민의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고 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이는 법인지 살리는 법인지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고 진리를 이걸 추구하지 못하고 진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런 법이 뭐냐? 진짜 간통죄에 있었던 거, 간통죄 폐지한 거, 이게 얼마나 많은 정말 부부관계를 갖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동성애의 법을 만드는 게 얼마나 인간관계를 말살시키는 죽이는 법인지 아시나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단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저출산이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8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0.6까지 떨어졌니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요.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저출산을 부추기는 게 뭐 동성연애예요. 그리고 남녀를 갈라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 살게 만들어요. 혼자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남자끼리 살게 만들어, 여자끼리 살게 해요. 이래갖고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이런 악법, 인간의 대를 끊게 만드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을 죽이는 법이고 인간 말살 정책을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정말 반려동물 이래가면서 짐승들을 하고서 살게 만들어지는 이런 거, 이런 것들 전부 뭐냐?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정말 이런 게 교만하며 자만하며 마지막 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 법답지도 않은 법, 죽이는 법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뭐야. 학생조례, 이게 뭐야. 학생조례를 해놓은 게 학생 인권을 해서니까 학생이 선생을 때려도 괜찮아. 그러나 선생을 학생 때문에 큰일 나요. 진짜 이래서 선생과 저기 학생 간의 관계를 다 무너지는 학생법. 그리고 이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아동보호법. 그래서 부모가 애를 때렸다, 이거 큰일 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법답은 법이 아니야. 사람 죽이는 법이지. 그리고 노동법도 너무 강하게 만들고 이게 노동운동 이걸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게 노사관계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직장을 다 파괴시키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국민과 이게 나라를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래 놓고 나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임금도 필요가 없고 정말 아버지가 필요가 없고 선생도 없어. 이게 아주 인간 말상 결체를 쓰는 이런 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런 죽이는 법이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그걸 누가 했나요? 정말 이게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때 이걸 다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법에 사로잡혀서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죽이는 법 만들지, 죽이는 행정하지, 죽이는 정치하지, 죽이는 사법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다 죽이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거기에다가 살리는 법을 갖다 적용한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다. 이것이 인간 구원에 하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이 구분도 없는 상태예요. 분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아주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을 입건 카르텔, 범죄의 카르텔, 멸망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가. 이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죄인들을 살려놓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법을 가지고 영원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가 하는 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도 인간 말살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건강을 갖다가 여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 병원이요. 그리고 의사요. 그 중에도 산부인과 의사인 이동욱 의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실제. 산부인과에서도 이게 자연분만을 유도할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갖다 수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입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술하고 애를 낳은 다음에 후유증을 느끼니까 두 번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돼. 이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애 낳는 걸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자연분만을 하고 나면은 아이한테도 그렇고 엄마도 그 수술하는 후유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엄마 건강을 위해서 자연분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애 낳을 때 진짜 자궁을 들여서 자연분만을 하면 아이가 이 머리가 먼저 나오면서부터 이 호흡기로부터 이렇게 쫙 자궁을 빠져나갈 때 뱃속에 나올 때 갑자기 배가 쑥 들어가니까 확 눌러주는 거, 이게 완전히 호흡할 때가 가능해서 배를 탁 넣어주면 배에서부터 공기가 입으로 해서 탁 터져나오면서 또 폐에 있었던 폐열이라든가 이게 탁 터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엥 하고 울을 때 그때 심폐 기능이 확 터쳐지면서 호흡기서부터 시작해서 심폐가 좋아지도록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분만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다 건강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갖춰지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수술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갖고 입원 환자 만들고, 그리고 또 애 못 낳게 만들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이 산부인과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애가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산부인과 고객도 줄어들고, 이런 일을 자기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결혼을 장려하고 가자녀 낳기를 갖다가 여기 홍보해야 될 그것이 바로 산부인과 의사 이동욱이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 할 일은 다 빼놓고 남이 할 일로 국회의원 돼보고 싶어서 정치 여론몰이 하는 것 같은 이런 데 빠져있는 이동욱 장로, 천명 사명을 다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광화문에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 딱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이 빛이 임하면 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궁전이요. 그리고 보일 시자, 복복자가 한일자, 입구자, 밥전자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그게 복복자예요. 그 하늘이 덮고 하나님의 보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축복, 복의 궁전, 빛의 궁전, 그 복과 빛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광화문, 빛으로 들어가는 문 광화문, 거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소로다가 저희들이 부름받아서 오늘 광화문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면 첫 번째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육체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뜨는 물고기의 물속으로 돌아가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서 진짜 모든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근원적으로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올 때마다 진짜 이게 뭐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약했던 몸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내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처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강건하게 세움을 잇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일을 행할 때 건강의 모델이요 도덕마저 인생이 찾아지는 것이요. 이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집이 개인 플랫폼으로다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인생, 건강한 세상 만들기 이렇게 하는 실제적인 건강한 인생, 건강한 세상 만들기 울르는 운동을 하는 달란트가 거기서부터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담아내는 것이 개인 플랫폼이요. 그래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정리해서 직업으로 만들어서 전문사역을 이끌어내버리면 성직이 됩니다. 거룩한 직업. 그래서 사람 살리고, 정말 제가 인생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그러면서 문화도 살려내는 이런 살리는 법, 살리는 문화, 살리는 언어,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이 땅에 지금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법만 만들고 만들던 입법부, 죽이는 행정만 했던 사법부, 행정부, 죽이는 법을 집행했던 사법부, 그리고 죽이는 정치를 했던 청와대, 이런 거. 이런 데다가 이게 살리는 법을 집어넣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당신의 심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살리는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할 것 없이 자꾸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의 심부름 말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법으로다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마냥 모든 법조계를 복음화시키는 거기에 선본적의 선사람이 이생이 되는 거예요. 그와 뜻을 함께하는 법조인들이 일어나서 진짜 대한민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냉수한 것까지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화문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함께 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진짜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동시에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게임을 뛰면 11명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수는 23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 11명에 플러스 게 22명이요. 주전과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코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23명을 갖다가 진을 짜지만은 정말 11명은 뛰긴 11명이 뛰지만 상은 23명이 받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광화문에서 모이는 이 전도팀에 의무를 양으로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똑같이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전도자들이 받는 상을 받는 정말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